오늘 성가대가 역전되리라는 찬양을 막 부르는데 이제 의자를 배치를 이쪽을 보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제 앉아서 있는데 낙엽이 지금은 안 떨어지고 있어요. 낙엽이 막 여기서 막 계속 언제까지 떨어지려나 봤더니 찬양이 끝날 때까지 주님 역전시키겠다는데 낙엽을 다 걷어가십니까? 근데 이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사랑하는 종아, 낙엽이 다 떨어져야 내가 이루는 새로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날이냐면요, 1517년 10월 31일에 말틴 루터가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95개조 항의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여서 이 종교개혁에 불씨를 붙었던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실은 이 507년 전에 프로테스탄트, 이제 항거하는 사람들, 이 개신교의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종교개혁 5대 정신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앞에 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다시 한번 복창하시죠.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종교의 5대 정신으로 교회를 개혁하려 했던 날이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 믿음으로 항거하는 사람이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제가 외우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종교개혁 5대 정신을 가지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눈을 다 보고 하셔야 돼요. 근데 기억이 안 나면 오직만 5번 이야기하면 됩니다. 오직! 나머지는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자,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만 5번 외친 분 제가 기억해두고 있습니다. 507년 전에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회, 정치, 종교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중세시대를 역전시키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는데요. 이것의 핵심은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 이 폰테라는 것은 라틴어로 샘, 원천이라는 뜻인데요, 곧 근원으로 돌아가자. 교회가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운동이었습니다. 근원에서 떠나버린 교회, 생명의 원천에서 떠나버린 이 교회가 다시 초대교회의 정신인 오직 성경, 같이 해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 운동이 507년 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시작한 교회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개혁 주일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을 집요하게 질문해야 되는 것,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질문하면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알아야 하고, 이 교회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제적으로 와닿고 오늘 이 성전문을 나서야 이 종교교회에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인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참 목사님 보니까 교회 생활 2년만 해야 되겠다, 2년만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분 안 계시죠? 저보고. 그리고 또 우리 등마루교회 나와보니까
교회 3년만 딱 다니고 이제 그만 다니겠다라는 그런 분 안 계시죠? 할렐루야. 3년 있다가 다 없어질 분들이네. 큰일 났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도 안 되죠. 그러니 우리가 이 종교개혁 주일에 새롭게 우리 자신이 개혁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슴 깊이 다시금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희년 43번째 이 종교개혁 주일에는 우리 등마루는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소원,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소원, 영어로 The Yearning for Glorious Church,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교회는 무엇이고 이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지 함께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깊이 가슴에 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이후에 6주 동안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6주 동안 주일에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교회가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아데 폰테스의 시간으로 곧 초대교회로 다시금 개혁되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영광스러운 소원을 품은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인데 오늘 좀 우리의 마음에 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굉장히 지식적인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십시오.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는 특별히 지금의 튀리기에 있었던 에베교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로 이 에베소서 말씀은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참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상당히 짧지만 6장까지 있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중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여러분들 성경도 좋지만 화면에 있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교회의 공동체가요 지금은 이렇게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가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지라도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년간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를 일컬어서 나의 몸이다. 이 교회는 나의 몸이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일컬어서 지금 있는 이 땅의 교회를 일컬어서 주님의 제2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주님께서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제2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 자신을 올인하여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5장 25절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올인하여서 교회를 자신의 신부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전부를 부어 사랑하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어제 얼마 전에 결혼한 신랑 윤명재 형제와 신부 김미화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명재 형제를 10년간 보고 알아왔는데 명재 형제의 눈이 그렇게 빛난 눈빛은 제가 어제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신부 미화 자매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막 사랑으로 빛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지, 그 표정과 얼굴에 막 드러나가지고 제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랬는데 오늘 또 자괴감에 빠졌어요. 우리 재영이 형제가 이거 가윤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사랑스러운 눈빛이 막 녹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잊을 수 없는 신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며 주석가이고 목사인 유명한 성사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 세상에 믿을 것은 그래도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부패하고 사람들 눈에 허물투성이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몸이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마지막 피한물 한 방울까지 모두 쏟으셔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심장이 박동하고 뛰는 곳입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분인 이 교회가 과연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거 하나 듣고 까먹어도 됩니다. 주무셔도 돼요.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가 과연 누구입니까?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바로 지금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보이는 등마루 교회이고요, 또 이 교회는 온 세상의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인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올인하여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심장이 펄떡이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그래서 축복하며 서로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주님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같이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성도님은 주님의 신부인 교회. 뭡니까 이거? 저 해갈. 성도님은 주님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같이 다시 해주시죠. 시작. 성도님은 주님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한마디가 너무 중요해요. 다 잊어먹어도 성도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보는 눈은 부족하고 연약하게 짝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교회로 당신의 신부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가능성 없고 연약하고 불가능하고 흔들리는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교회인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당신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 박은지 집사님 굉장히 하기 싫은 얼굴은 아니죠? 우리 서 집사님한테 굉장히 좀 못마땅한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한 얼굴인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의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소중한 주님의 신부들을 잘 섬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개혁합니까?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곧 우리의 생각이 되시고 우리의 정신이 되시고 우리 말이 되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의 모습으로 부족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발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부족해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하여 비로소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개혁되고 성숙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내 생각이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주님께서 나의 몸이 되셔서 나의 수단과 방법과 나의 삶의 방향이 모두 다 주님께서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개혁되고 성숙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옆에 분을 보면 그냥 마냥 웃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누구든지 왔을 때 우리 모두가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머리가 되면 그냥 형제 자매를 보면 기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불평과 불가능한 말은 떠나고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말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면 우리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진정한 개혁에 이르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신부된 교회.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 다시 역전의 은혜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영광, 쉐키나스럽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교회는 10명이 모이든지 100명이 모이든지 1000명이 모이든지 10,000명이 모이든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인 이상 지역을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변에 교회들이 개척이 됐어요. 할렐루야. 별로 안 좋은 얼굴 같아요. 굉장히 저의 숨겨진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저 건너편의 편의점 2층에 순복음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차장 앞쪽에 장로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금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해총 칼국수 밑에 이 연예인들이 모이는 또 젊은 청년들이 있는 교회가 그곳에 왔어요. 이사를 왔어. 이사를 또 간다고 하긴 하지만 여러분 어땠습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할렐루야. 저는 좋습니다.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이 영광스럽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34절에서 35절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러분들, 모세가 여호와의 성막을 짓는 모든 일을 마치게 되었을 때 좀 보여주고 싶어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잘 표현이 안 됐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마치 구름과 같이 성막 위에 충만하게 덮였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를 영광스럽게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쉐키나라는 단어입니다. 쉐키나라는 단어로, 영어로는 dwelling이라는 단어로 거주, 임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영광스럽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dwelling,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사실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보면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쉐키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언제든지 영광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거. 교회인 우리는 쉐키나, 영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교회인 나는 영광스럽다. 본인한테 외쳐주세요. 여기 가슴에 손을 얹고, 교회인 나는 영광스럽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신부가 되면 우리의 인생은 쉐키나,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교회는 반드시 영광스러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교회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스럽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영광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로 점점 변화되어 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럽게, 쉐키나,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 간다는 것은 단순히 복받는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것, 모든 것의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쉐키나, 영광스럽게 온전하게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온전해져야죠. 할렐루야. 안 믿는 눈인 것 같으네요.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께서
어느 누구도 전도하지 않으셨는데도 오셨는데, 이분이 교회도 다닌 적이 없는 분이신데 우리 교회에 성도로 등록한 분이 계십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신기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교회에 들어와 예배를 듣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 쉐키나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영광을 보았기에 눈물이 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동하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과 저는 영광스러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니, 영광스럽게 궁극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쉐키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것. 마지막으로 교회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주님의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주님의 소원이 묻어나는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은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흠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이라는 영어 단어는 yearning이라는 단어와 제일 가까운 것 같습니다. yearning. 영어로 yearning이라는 단어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캠브리지 영어 사전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A strong feeling of wishing for something, especially something that you cannot have or get easily. 이걸 한국말로 하면 어떤 것을 향하여 소원하는 강력한 마음으로, 특별히 가질 수 없는 것이나 쉽게 얻을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 매우 강하게 소원하는 마음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인 교회로 신부로 세우시면서 우리를 향한 매우 강렬한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교회의 이 소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우리 등마루는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향한 소원을 다음 주부터 6주간 마음에 함께 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된 훈련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네 번째로 치유받는 치유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주님의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강렬한 소원을 우리가 6개로 축약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소원입니다. 시작. 예배자, 훈련자, 전도자, 치유자, 화해자, 소명자. 그런데 이것 중에 하나라도 그 분량에, 아주 그 최소 분량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6주간 주님의 이 소원을 하나하나씩 깊게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주님의 교회인 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계획의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6주간 빠지셔야 되겠습니까? 한번 건너뛰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옆에 분에게 이야기했어요. 6주간 꼭 살아서 봅시다. 옆에 분에게 축복했죠. 6주간 꼭 살아서 봅시다. 할렐루야.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등마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담긴 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등마루의 고백을
다음과 같이 매주일 함께 읽을 겁니다. 우리 이 마음의 고백 함께 화면에 보이는데요.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등마루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등마루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는 6주간의 시간을 함께 하기 전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 예배자를 품고 한 주 내내 6번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 계속해서 예배자를 또 품고 그렇게 우리는 6주간을 보낼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마음에 품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죠.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영광스럽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소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신이 주님의 교회임을 알고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